오늘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한 절 한 절 같이 합독해서 우리 두 절밖에 없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우리가 낼 수 있는 최고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외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큰 목소리로 외치면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너무 재미있으셨죠? 저는 보면서 봐도 또 봐도 재미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PPT를 잠깐 띄워주시면 우리가 청년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일까를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청년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청년, 젊음 뭐 이러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보면 꿈이 있는 나이, 열정이 있고 무엇이든 간에 도전할 수 있고 즐겁고 행복하고 막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는 나이가 이 청년의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멘이신가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공부를 할 때 한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연세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어요. 50 조금 넘으셨는데 이제 강의를 하시면서 내가 만약에 젊음을 다시 얻을 수 있다면 너희가 있는 그 자리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바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교수님이 되셨고 좀 유명한 이름 있는 교수님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 나이 때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다시 너희 나이 때로 돌아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이루고 있을 거야 라고 너무나 확신에 찬 이야기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할게요? 거기에 앉아있던 학생으로서 제가 손들고 싶었어요. 그러면 제가 교수하겠습니다. 당신 여기 앉으세요.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그만큼 교수님이 그 말씀을 했던 이유가 있죠. 젊음은 누군가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앉아 계시지만 청춘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60대만 돼도 청춘이시잖아요, 그죠? 제가 1, 2교 이렇게 어르신들 만나면 60은 어린애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희가 볼 때는 까마득하시지만 이 80대신 분에게 60은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막 젊음 에너지 넘치는 그런 마음일 겁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자기들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날 청년들은 자기들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을까요? 한번 보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단어는 아니었어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청년들이 청년하면 떠오르는 단어 중에 가장 많은 단어가 뭘까라고 막 조사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뭔가요? 취업난입니다. 취업난. 49.8%가 젊은 친구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너 청년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야? 청년 실업, 취업난이죠 라는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이 스펙, 열정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좌절, 피곤, 이런 실업, 부정적인 언어들이 그들의 생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 달 사이에 느꼈던 감정을 조사했을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무기력하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 넘치는, 교수님이 교수직과도 바꾸고 싶은 그 자리, 우리 권사님들은 바꿀 수 있으면 무조건 바꾸는 그 젊음, 그 청춘을 이들은 그 젊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기력하다, 힘들다, 지친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들의 삶을 그렇게 무겁게 했을까요? 무엇이 청년들의 삶을 그렇게도 답답하게 했을까요? 한 청년이 이렇게 이제 적어놓고 뉴스에 나왔었어요. 일을 하는데 이런 팻말을 적어놨어요. 나에겐 빛이 있다. 나가자 일터로라고 붙여놓고 열심히, 빛이 애들이 졸업하면 2천 3천의 빛이 생기죠. 그렇게 시작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사를 했대요. 청소년에게 너희에게 10억이 생긴다면 너 죄 짓고 1년 정도 감옥 갈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10억이 생기면 1년이 아니라 2년도 갈 수 있습니다가 47%입니다. 대학생을 조사했을 때는 50%가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그리스도인이 없었을까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친구들이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겁니다. 분명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 청년들이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이 시대의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가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 오늘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저녁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을까라는 생각과 우리 청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까라고 했을 때 좀 불편하지만 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저들의 현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라는 이미지를 물어보았대요. 그랬더니 이기주의적이다, 가식적이다, 시끄럽다, 집요하다, 맹목적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답 중에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불신을 받습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사회적으로 등돌림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기주의 집단 같아서, 언행일치가 되지 않아서, 헌금 강요가 심해서, 교회 확장에만 관심이 있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그들이 쏟아냅니다. 교회는 정말로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 우리가 모인 이곳은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우리 오늘 함께 보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우리가 이겼다. 좀 바꿔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누구도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있을까? 오늘 교회가 진짜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청년들과 아까 우리 리더 모임을 매주 합니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저희가 나누는 큐티 책이 있어요. 그 큐티 책 4월 달이 에스겔이 본물이었습니다. 저도 어렵더라고요. 에스겔 본문이 40장을 넘어가면 측량하는 장면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뭐 율법, 규례 이런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져 있어요. 제 출신은 토목가입니다. 그리고 신학을 배웠습니다. 목사이자 저는 토목을 전공한 사람인데도 어렵더라고요.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리더들에게, 얘들아 이번 달 성경 본문 많이 어렵지? 에스겔 말씀 너무 힘들지? 저는 당연한 대답을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생각보다 훨씬 더 풍성한 이야기들을 친구들이 쏟아냈어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와, 이 친구들이 그냥 있는 친구들이 아니구나. 근데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려운데 말씀이 분명히 어려워요. 그런데 성전을 측량하고 성전의 규례를 이야기하고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에스겔 40장에서 42장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진짜 친절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작은 성전의 규빗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그 제사장들의 규례 하나 놓치지 않으시고 어떻게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예배하며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친구가 느꼈던 하나님은 친절함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으면서 또 하나를 생각해 봤어요. 오늘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시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수없는 메시지를 주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또다시 말씀하시고 반복하시죠. 교회는 어떨까?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떨까? 정말로 친절할까? 친절하게 누군가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내고 있을까라는 고민이 저에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델로서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모델을 세우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세우십니다. 그들의 가정이 모델이 되기 원했어요. 그들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셋을 통해서 또 다른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모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모델인가? 정말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닮은 우리가 예수님 닮았다라는 모델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 고민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거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 믿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저렇게 예수 믿는 거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경험되어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의 또 다른 목적은 그곳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다른 곳은 경험할 수 없어요. 다른 어떤 곳을 가도 그 사랑은 경험되어지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는 곳인가?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곳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고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재평가되며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물어봐야 합니다. 오늘 교회는 무엇이 경험되고 무엇을 가르치고 어떤 친절함을 베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성도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나는 단 한 번도 교회 안에서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친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대한 답에 고민하지도 않지만 고민해도 답을 얻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교회가 답을 줄 수 없으면 저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누구에게 가장 많은 것을 질문하고 가장 많은 답을 찾을까요? 그들의 신앙, 그들의 이런 여러 가지 지식적인 멘토가 네이버 지식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이버에 치면 검색을 해요. 거기에 치면 답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지식을 얻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답을 구한대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답은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경험되어지는 사랑과 신앙적인 질문을 그들이 거기서 발견되어질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곳에서 배워야 돼요. 이곳에서 가르침 받아야 되고 이곳에서 함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진화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청년들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2주 전에 함께 나눴는데 진화론을 설명을 하면서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을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가 왜 진화론을 만들었을까? 그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사였을까? 제가 알기로 그 시대는 기독교가 국교였어요. 역시나 맞았습니다. 19세기 영국은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어요. 진화론을 만든 찰스 다윈은 신학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인간은 어디가 목적지일까요? 그때 교회가 무슨 답을 내어놨냐면 당시에 노예 제도가 성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수많은 교회에서 노예 제도는 괜찮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저 노예 산업과 소금 산업으로 벌어들인, 설탕 산업으로 벌어들인 이 돈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물었어요. 인간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교회가 답을 합니다. 세상보다 더한 악취와 더한 탐욕과 더한 욕심으로 그들에게 답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런 답을 냅니다. 사실은 인간은 지난 한 종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지배할 수 없는 존재고 모든 생물은 평등하다라는 얘기를 진화론 속에 담아냅니다. 그 이상의 얘기들도 있겠지만 그 철학적인 메시지가 진화론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의 답을 내지 못한다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청년들에게, 새로운 가족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주지 못하면 그들은 또 다른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우리 연극을 보면서 그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우리는 친절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물어요. 청년들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건가요? 인생이 이렇게 아파요? 인생은 그렇게 원래 아픈 거야. 원래 인생은 힘든 거야. 너무나 쉽게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세상은 그런 거야. 너만 유별나게 살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거 그냥 믿으면 돼. 너 안 믿어져? 너 그럼 불신이야. 너 그럼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믿는 게 제일 좋은 거야. 근데 그 친구들을 원해요. 예수 믿는 게 뭔가요?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믿어야 돼.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그것은 답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수많은 예배하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애증의 관계를 가져요. 그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조금 하는데 사랑을 안 하고 예배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 같아요. 떠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온전히 헌신할 수도 없어요. 갈등하죠. 그리고 그 애증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귀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청년부 헌신 예배에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말씀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신앙의 멘토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내는지를 같이 보여주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교회 안에서 이 친구들이 왔을 때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교회가 이렇게 즐거운 곳이구나, 예수 믿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이 누림을 우리가 좀 함께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 청년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제가 연극 대본을 쓰면서 이 친구들이 무슨 고민을 할까 큰 주제를 봤어요. 취업을 고민합니다. 결혼을 고민해요. 직장 생활에서 갈등을 고민합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고민을 합니다. 이게 정말 맞나? 이게 예배하는 곳인가? 여기 정말 사랑이 있나? 예수 믿는 게 이 정도면 안 믿는 게 낫지 않나? 이런 고민들을 그 친구들이 쏟아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아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힘든데도 붙잡으셨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그게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몰라요. 야,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이 얘기는 야, 교회나 나가 라는 호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로는 이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거 그냥 믿으면 돼가 아니라 우리가 내놓을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래도 예수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군가 질문하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지 않나요?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지 않나요? 너무 이게 뭐 이득이 없지 않나요? 맞아, 나도 힘들어. 그런데 그렇게 살아보니 그래도 예수다 라는 답을 우리 입술만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셔야 합니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의 성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이런 거야,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야, 이런 얘기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방황하는 이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누군가는 길을 제시하고 누군가는 좀 괜찮다 하고 토닥이며 위로해 주시고 또 누군가는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쏟아내지만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영국도 되게 이 저녁에 불편한 마음을 가지시면 어떡할까, 은혜 받는 시간에 은혜가 아니라 무거운 짐만 가져가시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이 지금도 저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때 그런 간증을 한번 했어요. 직장 생활을 하고 수요일이 가정의 날이라 일찍 퇴근을 합니다. 6시에 퇴근을 하고 피곤하다, 집에 가서 밥 먹고 쉬어야지. 교회 차가 돌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어요? 봉고차 뒤에 숨었습니다. 그 차에 걸릴까 봐. 그 차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보이면 저를 강제로 태울 거거든요. 그 권사님이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두려웠어요. 피곤한데 내가 저 차 잡히면 밥도 못 먹고 예배해야겠구나.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치열하게
간절하게 때로는 넘어지면서 사시는지를 제가 다 알지도 못하고 다 표현할 수 사실은 없을 겁니다.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넘어져서 기도하시고 계실 수도 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 낙심 가운데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별로 살아오진 않았지만, 제가 인생을 길게 살진 않았지만 고난을 겪으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제 스스로 내린 답이 있어요. 그래도 예수다. 그래도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함께 계신 성도님들도 힘든 모습 좋습니다. 다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것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야, 예수 믿는 게 나도 힘들어. 야, 나도 직장생활 피곤해. 아우, 하기 싫어 죽겠어.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얘기들만 가득 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예수다. 삶으로, 고백으로. 그래서 예수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예수다. 그렇게 살고 싶어서 예수다. 그렇게 사는 게 기뻐서 예수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선포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